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그리고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65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산 제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주의 앞에 제단을 쌓는데 먼저는 예배의 제단을 쌓자고 1월 한 달 동안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다짐하며 말씀으로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예배자의 삶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찍부터 11시 예배, 다른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수요 기도에 못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른 주일 찬양 예배 참석하지 못할 수 있지만 11시 예배는 꼭 참석하자고, 그 11시 예배만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11시 예배는 꼭 드릴 것을 다짐하며 지내왔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조금 멀어지고 예배의 제단이 허물어진 성도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예배의 제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그 모든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다름 아니라 천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화로운 경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의 제단을 내가 결단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월에 우리가 예배의 제단도 쌓고 이제는 기도의 제단입니다. 제가 기도의 제단 하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해봅니다. 기도의 제단. 다시 한번, 기도의 제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천상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며 그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들처럼, 천사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처럼 사랑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제단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다름 아니라, 어떨 때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어떨 때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십니까? 아니면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제가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가을에는 주부족한 종이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우리 고3 학생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 때 기도해요?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까지 나감으로, 2월 한 달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께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 기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도에 확신을 가지셨는지요? 내가 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이 주의 성전 되게 해 주실 거야. 비록 우리에게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반드시 이곳이 주의 성전 될 것이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굳건히 믿고 기도하시나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는 하재, 들어주시면 좋고 아이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쩌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들어주시면 좋고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여 이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메어 달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죽을까요?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숨을 안 쉬어 보세요. 다 코 막고 입 막고 5분만 숨을 안 쉬고 있어 보여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그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숨을 쉬기는 쉬는데 스스로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기는 살아있어요. 병원에 가면 눈을 껌뻑껌뻑하며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산소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기계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혹시 그런 호흡기를 끼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지 않으세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지 못하고 누가 나에게 기도해 주기를, 그런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호흡기를 떼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얼마나 부족한 종이 감격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아이고 벌써 앉아 계신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아이고 허리가 아파오면 어쩌나 아이고 걱정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2년여 만에 교회에 올라오셨어요. 지난 2년 전 3월 25일 수요일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읽어드린 한 편지가 있습니다. 율란 우르반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의 의사가 쓴 편지입니다. 이제 신이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2년 전 이제 코로나가 처음 전 세계에 퍼져서 모든 세계의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죽어나갈 때, 그때 이탈리아에서 병원 현장에서 한 의사 선생님이 편지를 썼습니다. 수많은 어둠 악몽 같은 순간들이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 환자들이 평생 이탈리아에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사니까요. 우리는 과학이 신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월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환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호흡 곤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고 읽어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났을 때 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신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눌 때 맹렬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날마다 주님께 우리가 이 환자들을 계속 돌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평화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75세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겁니다. 나는 6일째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행복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롬바르디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복판에서 불과 2년 전 전 세계가 어찌할 수 없는 공포 가운데 쌓여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예식장으로 술집으로 변해버리고 그저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몇 분 앉아 계시는 것이 전부이고 모두가 과학과 기술의 발달 아래 더 이상 신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오셨던 75세의 의사 할아버지 모두가 두렵고 공포 가운데 의사들도 환자 곁에 가기를 꺼려할 때 성경책을 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의사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한 적 없지만 그 위기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로 불러주셔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바이러스가 나에게 타고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들이 마지막 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바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바이러스 변이로 통해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의 변이 바이러스만 생기지 않는다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제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한국 사회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질병과 고난의 때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일선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교회가 어려워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믿음이 연약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정부가 예배를 통제한다, 정부가 종교를 박해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손에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타인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백신 음모론자들이 교회로부터 일부 교회로부터 확장되어서
백신을 맞으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 백신을 맞으면 조종이 된다. 백신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할 때에도 우리는 행여 그런 일이 내 현실에 온다고 할지라도, 행여 백신을 맞아서 자칫 내 목숨에 위협을 받더라도 내가 백신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면, 내가 헌신해서 먼저 맞고 먼저 앞장서서 희생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먼저 맞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백신을 맞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조금 위축된 것 같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자신을 희생해서 뻔히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이것이 이 재앙의 때, 질병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며 어떻게 세상에 교회가 희망을 줄 수 있는지 몸부림치며 지켜내신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백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더라, 누가 병원에 실려갔다더라 할 때 불안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강제가 아니라, 내 생명이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 백신이 종식되기를,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내가 마스크를 잘 쓰고 예배에 좀 불편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타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현장 예배를 뒤로 하고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왜 찾아왔을까요? 따지고 보면 잘 될 때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먹는 거 사는 거 걱정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셔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인간의 과학과 의술이 얼마나 나약한지 깨닫게 하신 게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잔치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장 5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20만 마리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온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모두가 기뻐서 7일 동안 큰
큰 잔치를 했습니다.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20만 마리를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만큼 나라가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솔로몬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성전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와 온전한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성전을 드리고 또 왕궁도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러고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을 때, 솔로몬이 생각할 때 이만하면 살만하게 되었다, 이만하면 만사 형통이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환사 형통되었구나, 잘 되었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만사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기후재앙 가운데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질병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오늘 질병의 위기 때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런 재앙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재앙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제단을 잘 쌓았는데, 예배의 제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애써도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 앞에, 이 질병의 때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함께 서로 미워하며 다툴지라도 교회에서 함께 식탁 교제하며 봉사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숨을 쉬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이 소중한 은혜였음을 잊어버렸던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쫓아서 살아왔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를 쫓아 살아왔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렵고 힘들 때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 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가 요나가 니느웨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냈을 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니느웨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의 재앙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술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혹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이 질병과 재앙을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나를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앙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그치고 해방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의 잘못을 돌아보며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눈물로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면서도, 아픈 일을 겪으면서도,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그 시간임을 믿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의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생명길로 나아가는 것은, 이 재앙을 그치는 길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위기의 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지고 상처 입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재앙의 때 하나님, 우리가 그간에 인류의 제약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학과 의술과 경제가 발전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오만으로부터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 목사인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고개 들을 수 없을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때 교회가 스스로 모이는 것을 뒤로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치 않음을 알매도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나가면 믿음이 연약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교회가 헌신했던 희생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믿는 사람이라고 백신과 코로나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겁도 났지만 나의 작은 헌신과 희생으로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 이 코로나를 종식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빛된 삶인 줄 알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실천하며 돌아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봉사자들과 수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과 재앙의 때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여호와의 얼굴을 기다려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